명절 우리 지금 한번 인사를 하셔도 괜찮은데 다 일어서시죠. 이렇게 마주 보시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마주 보시고 우리 이쪽을 보시죠. 우리 이쪽 이렇게. 자, 우리 주 안에 강건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앉으시죠. 명절의 특징은 만남에 있습니다. 그 만남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남에 있습니다. 멀리 샹하이에서 온 분들도 있고 또 가까이서 오신 분도 있지만 지척이 천리라고 이웃에 살아도 가족끼리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분이 아래 위층에 아파트에 사는데도 만나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목적이 우리가 가지고 싶은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망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로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명절이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분들은 참 행복합니다. 부모 형제가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죠.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이들의 환한 모습을 보면 그것 또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에 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그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조상들을 주신 부모님들, 우리가 어떻게 조상 없이 우리가 있겠습니까? 부모님 없이 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들,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사랑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듯이 그분들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분들의 기대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리라 다짐하는 것이 명절의 다짐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십니다. 아버지이신데 그의 식구들, 자녀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오늘이 있다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가족을 세우려는 계획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각 문중의 식구들이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돌봐야 할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면 다 흩어져 살죠. 저희가 6 형제인데 이제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명절 때가 되면 다 각기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로 자기 식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도 전화라는 게 있어서 잘 있느냐, 명절 잘 보내라 고 덕담을 하니까 아 그래 형제구나. 저는 제 설 전날 형님 댁을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게 찾아와줘서 고맙네요.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찾아올 곳이 있어서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왔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형님과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가운데 첫째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의 무지를 보여주신 실체예요. 그 실체를 모시고 사는 분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서로 잘 지내는 것을 이 땅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해서 너무 사랑했어요. 자기 것이라고 뽐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 능력껏 갖다 재물을 사도들 발 앞에 놓으면 필요한 대로 나눠 썼습니다. 능력껏 내고 필요한 대로 나눠 썼어요. 근데 요게 세월이 조금 지나가니까 각 곳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루살렘 본토배기들에게는 먼저 주고 저 변방에서 온 사람들은 좀 대접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집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건 사도들이 하고 역할을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은 집사들이 하자. 그리고 제비를 뽑았더니 7사람을 뽑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가족이 되는 데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앉아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12비를 재편하고 있는데 그의 장인은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종일 앉아서 사람들의 시비를 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아,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네. 믿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양심에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들을 뽑게.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이렇게 나눠서 맨 처음에 밑에서 점점 해서 맨 마지막엔 자네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행정적인 체계를 이루게 해줍니다. 그게 누가 가르쳐 주는 겁니까?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한테 배웁니다. 어른들한테 배우는 도리이죠.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천국에서 다른 성도와 잘 어울리는 건 그때 일이고 지금 이 땅에서 성도들과 잘 어울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것을 돌봄이라는 말도 쓰고 배려라는 말도 쓰고 섬김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서로 교제가 있어요. 사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막힌 담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막힌 담을 하나로 열게 해주시는 게 주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성도를 어떻게 사랑할까? 사랑한다니까 무조건 그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에도 질서가 있고 율례가 있죠. 다행히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한 지침을 주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쓰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교회가 가족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평 아파트에 살면서도 마음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칸방에 서너 식구 함께 살아도 서로 사랑하고 살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높은 담에 큰 저택에 살아도 거기에 하나님까지 함께 해서 잘 믿으면 좋겠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한라그룹의 회장인 정인영 권사님이 계십니다. 종교감리교회 서울 종교감리교회 권사님인데 부인도 권사님이셔요. 그분이 처음 교회에 와서 안에 하도 애청하니까 이분이 휠체어를 탑니다. 몸도 안 좋으니까. 종교교회가 지금은 새 예배당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예전 예배당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렇게 비서들이 이렇게 들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또 아내가 원하니까 한 번은 가본다 그러고 교회 왔는데 휠체어를 놀래니까 가운데 통로로 왔는데 과거 시간에 서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옆에 있는 속장님 한 분하고 인사했는데 그 속장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회장님의 눈이 싹 달라졌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서를 불러서 내가 이번에 교회를 가봤잖아. 예. 근데 옆에서 인사하는 사람이 아무개라고 그랬는데 얼굴이 참 맑더만. 근데 나는 어느 날 면도를 하려고 이렇게 화장실 가서 딱 보니까 내 얼굴은 어두워. 그 사람이 나보다 부자도 아닐 것이고 뭐 그럴 텐데 왜 그럴까? 한번 담임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오게. 그래서 나원영 감독님한테 가서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영 예수님을 믿으면 주인이 되면 밝아집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신방 좀 오세요. 그리고 이 정인영 그 당시에 성도님 댁에 갔더니 이 집이 1층이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가 다 이제 뭐 그분이 몸이 무리하는 거야. 아래층에 가보니까 옛날에는 거기가 술 마시고 연애하는 큰 홀이었는데 모두 싹 정리하고 깨끗하게 예배드리게 거기서 아내와 함께 제단을 쌓더라. 자기 삶이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데는 자기 정리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절제라는 게 필요하죠. 버려야 할 것 버려야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회개라는 것 없이는 예수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없으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면 내가 주인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우리 서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담임 목사도 부족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부족해요. 그런데 부족함을 부족다 아니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가족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사랑의 띠로 메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이 아니고 이방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패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됐다.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요즘 보면 카드사에서 무슨 멤버십을 들으라고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어떤 멤버십 보면 모자가 요상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의 멤버십 중에 제일 막강한 멤버십이 해병전우회랍니다. 세계적으로 나가 있어도 대한민국 사람이 있는 데는 해병전우회는 다 있대요. 빨간 모자, 빨간 명찰. 이건 목사도 해병 모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나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해병 기수가 누구냐에 따라 앉는 자리가 다릅니다. 이렇게끔 서로 친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죠. 멤버십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멤버십에는 여러 사람으로 다 멤버입니다. 처치 멤버예요. 근데 멤버면 멤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멤버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일입니다.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리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자라고 싶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그것을 따라 해보면 압니다. 누가 보니까 아무개 권사님 보니까 열심히 성경 읽더라. 그럼 한번 따라 해보세요. 어느 분은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그럼 나도 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내가 누구 있구나. 나는 하나님과 나를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예수님의 신랑이고 내가 신부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멤버가 된 사람의 표식이 있잖아요. 멤버십 카드가 있고 라이온스면 라이온스 표시가 있고 로타리면 로타리, 제시면 제시 표식이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교회 사람들의 멤버십의 표시가 있는데 그것이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옛생활과 끊어지고 우리는 교회에서 한 식구, 저는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를 약속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 그 당시에는 종과 주인과 자유인과는 하늘 땅 차이인데 주 예수를 믿는 이 그 영 안에서는 모두가 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명신 선교사가 사이마타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이렇게 너무 좁아서 이렇게 옮기게 됐는데 두 사람에게 세례를 줬대요. 일본인인데 세례를 줬대요. 세례를 줬는데 옮겨가게 됐는데 강대상에 너무 좀 작아. 그러니까 그 한 집사, 그 세례 받은 사람이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세례 받은 사람으로 이 강대상은 제가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 받은 몫을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기뻤대요. 아, 그거 해주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또 그랬겠어요. 내가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에 매여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에 사는 교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하나 된다. 여러분 저와 믿음으로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주 모 교회 부목사 시절에 교회 성가대 지휘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교회 오실 때는 성경책은 안 가져오시고 찬송가만 가져오십니다. 근데 찬송가가 얇잖아요. 근데 그냥 가져오시는 게 아니고 신문지에다 딱 싸가지고 이렇게 오십니다. 그 지휘하고 가실 때도 신문지에 딱 싸가지고 가십니다. 학교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왜 그랬을까? 저는 어렸을 때 그분한테는 안 배웠지만 같은 교회를 다닌 적이 있고 그 권사님의 형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고 지내고 보니까 당신 자신이 떳떳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 양심의 표현은 그래도 교회는 오는데 찬송가라도 어떻게 해요? 신문지로 가리고 오야지. 얼마 후에 다른 교회로 떠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어디 가서 물었을 때 부끄럽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도 부끄럽게 여긴다고 그랬거든요. 떳떳하게 여겨요. 떳떳하게 여기려면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에게 지켜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거꾸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지난 2010년 12월 달에 CBS 교회, 서울 기독교방송 교회에 잡지가 나오는데 그 잡지에 내리사랑이라는 컬럼이 있었습니다. 안희진이라고 하는 그 교회 안수 집사가 쓴 글인데 이분의 얘기는 그럽니다. 자기가 군대 제대하고 복학했을 때 자기가 그 아현중앙교회를 다녔는데 고등부를 지도했는데 교회사 책을 1년 동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10월 달은 우리 한국교회사 특강을 합니다. 이 덕주라고 하는 교수가 와서 우리 한 달 동안은 한국교회사 공부를 할 터인데 자기가 1년 동안 그거 가지고 한 학기 공부가 다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신학교를 가서 감신을 가서 목사가 돼서 그리고 이제 됐는데 헤어져서 오래 있다가 하와이를 갔다가 하와이 어느 곳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고등부 선생님하고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야, 이거 이 하와이에서 다 만나네. 반갑네. 인사를 하는데 그거 이제 소식을 주고 왔는데 한 번은 이렇게 주보의 형식에 실렸던 걸로 자기가 편지 쓴 것이 있길래 자기가 소개한다. 그러면서 소개한 글을 읽었습니다. 지금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하와이에 있는 주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지난번 한국에 갔다가 고향집을 하루 방문하고 부모님을 뵙고 돌아오는 적이 있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 제가 잠자리에 들어갈 때 어머니는 여느 때와 같이 철야를 하신다고 교회로 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머리맡에는 새 양말 한 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아침에 일찍 산책 나가시면서 제게 갈아 신으라고 놔둔 것입니다.
그저 그걸 가라시냐다가 문득 요즘 생활이 매우 어려우실 텐데 양말 하나라도 더 갖고 계시라는 게 나을 거다 생각해서 전날 신고 온 양말을 그대로 신고 새 양말을 책상 아래에 밀어두었습니다. 헤어지게 됐는데 아버지의 말씀, 주목사 다시 만날 수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언제나 우리가 만났다가 헤어질 때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생각하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세. 떠나는 미국으로 가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언제나 만났다 헤어지는 거 아니나. 내가 또 언제 만날지 모르지. 천국에서 만나세요. 그때 안 되면. 집에 나설 때 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을 울컥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이나 가족들이 목사인 제게 큰 후원이나 무슨 후원거리가 되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받은 사랑도 너무 큰데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해도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어하는 두 분의 마음을 느끼면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손에 뭔가를 들고는 대합실로 급히 뛰어오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내게 내민 것은 제가 아침에 갈아 신지 않는 새 양말이었습니다. 주목사, 이거 갈아 신고 가야지. 이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버님 두었다 신으셔요. 아니야, 주목사.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인데 이거라도 신고 가. 저는 거절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합실에서 양말을 갈아 신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버님은 제 헌 양말을 주머니에 넣으시고 제가 떠날 때까지 대합실을 떠나지 않으시며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갈아 신은 새 양말은 마치 아버님께서 제 두 발을 품에 넣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는 느낌으로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 부모가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내리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얼마큼 사랑하셨냐면 도저히 구원할 길이 없어 당신이 인간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것은 언제라도 오면 내가 너를 안아주마. 내 죽음이 너희를 살리련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섬길 수밖에 없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십자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바울사도도 고백했습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자녀들에게 바리바리 다 싸서 보내시잖아요. 안 가지고 간다는 것도 싸서 보내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부모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사랑을 내밀고 여러분을 품에 안으신 것, 주목사의 헌 양말을 주머니에 넣고 멀리 떠난 아들을 보고 손 흔들고 있는 아버지, 천국에서나 만나세 하더라도 그 사랑은 변할 길이 없고 돈을 주고 셀 수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님의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원종로교회 2011년은 내리사랑이 하나님의 내리사랑이 이 위에서 꽃피고 열매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